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당혹해하는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자녀된 자들을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구원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여정이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며 우리 홀로 책임지는 길이 아니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구원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고야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은 신자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나 환상적인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랜 시간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우리가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때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점투성이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종국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며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기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실패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를 모르나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옳은 믿음의 태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허다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들, 어떤 때는 잘못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 말씀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아마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신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과 소망과 성령의 열매들을 위해서 구해라.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온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전해지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늘 그 기도를 부탁하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밖에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첫째 의미는 신자인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언젠가 영화를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파티 장소에 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막 위에서 소방 그 물이 막 쏟아지고, 그리고 이 아주 그 아름다운 조명등이 막 떨어지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막 일들이 생겨요. 왜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 파티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기도한 대로 응한다고 하면, 내가 화난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때로는 기도의 그 응답이 너무나 끔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오히려 내게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지 지나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기 쉬우냐면 당장의 고통과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치맛바람이 거셌던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두 아들이 장래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쉽게 말하면 영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무식한 간구, 무식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들어달라고 막무가내로 메어 달려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마구마구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구마구 구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달라, 음식을 달라, 왜 길이 이렇게 험하고 가기가 힘드냐 불평하며 하나님께 그런 것들 해결해달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하도 달라고 조르니까 결국은 들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기름진 것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들의 영혼은 그와 정반대로 영적 기갈,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쇠약해졌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하고 개인적인 물질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실 것입니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도 졸라대면 그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집 나가버릴 거야, 그냥 콱 죽어버릴까 보다 이러고 막 협박하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이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의 결과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일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지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신 것이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누가 달라고 했는데요? 누가 울고불고 달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그냥 기다렸는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에게 주셨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막아주셔야죠. 왜 허락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철이 드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할 당시에는 너무 소원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둘째 의미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냥 하나님의 영광도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상관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처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제 의견도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둘 중 어느 하나를 기도하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아프고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런 문제로 고민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경험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뭡니까?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해야 할 편지를 스스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만큼 자기 몸을 찔려대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질병이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거품을 물고 막 다리를 휘저으면서 눈이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만약에 뒤에 넘어져서 그렇게 간질병을 앓고 있으면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설교하는 사람이 병도 안 고치시고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아픔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더 활기차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건강하게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2022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잠도 좀 잘 자게 해주셔서 만성 피로에 좀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을 뽑았을까요? 이 말씀을 뽑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조금 서운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는데 조금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도 바로 그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몸이 아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게 되는 질병, 그것이 은혜가 족한 것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난다. 내가 강하면 내 능력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지만 내가 약하고 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요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모진 고통을 겪으며 살아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죽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길 원했을까요? 고생하고 아프고 마음도 힘들면 뭘 여러분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불러주세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놓여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 그렇게 노년의 삶을 지내고 있는데 너는 살아야 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와 너를 찾아와 듣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좋은 소원을 접게 됩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참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사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은
오고 오는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혹은 헌신한 선교사들이 종종 경험케 되는 고민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도망쳐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는 잡혀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잠시 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곳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잡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폴란드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쓴 소설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그런 소설인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이북으로 사서 뒷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은 로마 대박해로 인해 기독교 신자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 로마 시대의 핍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 것입니다. 폴란드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폴란드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소설이지요. 이 책 뒷부분에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의 대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목양하던 양떼들을 뒤로 하고 피난을 가고 있었을 때에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피해야 하는가 여기서 순교해야 하는가라는 그 양단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몸을 피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베드로는 결국 성도들 권고를 따라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캄파니아를 향하는 아피아 국도를 지날 때에 그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누군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베드로는 너무 놀라 소리치죠.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침묵이 흐르죠. 늙은 사도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라틴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의 어린 양들을 저버렸으니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내가 네가 마땅히 쳐야 할 로마의 그 어린 성도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있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련다. 사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팡이를 의지해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늙어서 힘없는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지팡이를 의지해 다시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찌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입니까? 제가 죽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나 같은 것이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며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도망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남아서 밖에 가운데 있다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망가서 생명을 건지고 차후에 다시 와서 어린 성도들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양단의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권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피난길에 올랐지만 결국 그 피난길에서 내 대신 내가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우리 주님의 환상을 보고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썼던 존 버녀는 신앙 때문에 무려 12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만 이야기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어린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앞을 볼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 그들을 그렇게 보살펴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그 2가지 선택 가운데 감옥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그에게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특별히 아내도 있고 3명의 아들들도 자녀들도 있지만 눈이 먼 그 아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할 때를 만나곤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중지해야 하나? 나 자신과 가족과 사업과 교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질지 불확실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면서 약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약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약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종종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현실의 필요 때문에 그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위해 우리가 연약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을 만나거나 혹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때 나음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견뎌야 하는 것인지 벗어나야 하는 것인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감옥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장렬히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지금 당장 낫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조금 더 있다 낫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왜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 것은 아닌가? 그렇죠? 지금 당장 나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아파서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택할까요? 저 같으면 더 아픈 걸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께 내동댕이 쳐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뒷짐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간구를 이미 알고 계시며 살피시며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죠. 우리는 너무 힘들면,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너무 슬프면 기도할 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끙하고 내뱉고 그저 우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에, 그저 막막해서 올 때에 우리의 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죄가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 구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해가 되는데도 달라고 하는 내 모습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게 가장 유익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도록 하셔서 많은 것들은 다 가졌지만 그 영혼은 파리에 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이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복된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날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2023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몸 가운데 나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늘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늘 경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